여러분, 기도가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실질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실증적이다, 실질적이다, 그렇게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것들이란 말이 프라그마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그마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 프라그마라는 말에서 영어에 프로그래미티즘 또 프랙티컬 이런 이제 그 프라그마의 동사 프라소라는 동사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프라그마란 말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이다, 실증적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하는 일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단순히 한다는 것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프라그마의 그 동사형 프라소라는 단어는 항해 처음에 이제 그 어원을 보면은, 용례들을 보면은 여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행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다, 성취하다, 그래서 성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결과들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하는 이 프라그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프라그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첫 번째로 우리의 임무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행하신 일,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떤 사건, 실체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이루신 일,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사실 우리의 상황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몰두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열정을 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과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이제 실체라고 얘기한 거, 실상, 실체,
또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단순히 어떤 내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단순히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는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내 생각대로 이루는 것 그것을 이제 종종 믿음이라고 자꾸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다 실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 다 실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은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소망,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차를 갖고 싶다, 또 내가 이렇게 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관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걸 보통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은 그러면 실체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실체를 보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이루어진 실체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속 사건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구속,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속량이라는 것이 이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구속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결국은 소유권 증서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 증서를 받고 실제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이런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미 사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소유권 증서가 이미 예수님께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증서를 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주신 기업, 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쉽게 말하면 그걸 땅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미 사셨단 말이죠. 마귀나 사탄의 악한 권세는 사실 그것을 불법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기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써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다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면,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가보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내가
땅을 내 땅이라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걸 이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내가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그런 집행하는 과정만 남은. 그렇게 이제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그 법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보증을 하죠.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국가 공권력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을 방해하면은 이제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바로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거, 불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탄의 악한 권세를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몰아내시고 집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요. 뭐 세상에서도 사실은 세상의 공권력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당연히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우리의 소유권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거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정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나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나타난다. 이제 그것을 그렇게 실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종말에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감으로써 바로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증거가 아니고 소유권 정서라고 해야 돼. 등기, 뭐 부동산 등기와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뭐 돈과 같은 것이고, 실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집행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임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루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때 따라서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일입니다. 이제 집행할 때 법원에서 이제 집행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뭐 법원 판결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서들이 있죠. 그런 정서를 따라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47장에서 가사를 잘 보시면은 두 가지가 계속 병행돼서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약속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그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프라그마가 있죠. 행하는 일.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섬겨서 살면은 이제 주님께서 또한 나와 함께 일하실 수가 있고 또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2절도 마찬가지지만 나 주를 따를 때에 주님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여기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그럴 때 또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일, 또 내가 하는 일,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서 결국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중요한 이제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을 써서 거래가 성사되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양쪽 당사자의 다 이렇게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서만 쓰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양쪽 당사자가 다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4장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을 때에 그건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약속이라 얘기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도 믿습니다 하고 그 계약서에 나도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양쪽 당사자 다 그 계약서를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는 주님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러면 나도 그 계약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계약서 따라서 행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 계약을 이행했으니까 그게 그 계약의 결과로 내가 어떤 받아야 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의죠. 계약서를 썼으면은 그 계약에 따라 내가 이행을 했으면은 그 계약에 따른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할 때, 기도하면서 행할 때에 바로 그 계약이 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성경의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 언약,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려면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럼 이제 내가 이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왜냐하면은 세상 많은 일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이행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계약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 믿음의 일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인을 하시고 그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걸듯이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그 주님의 딸 믿고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실 그 계약이 이행되는데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옆에 계신 것을 널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죠. 보혜사.
불러서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보혜사는 말이 문자고도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변호사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된 거죠. 내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그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하시고 또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가마라는 그 명사의 어원 프라소라는 동사가 그래서 여행을 해서 결국 그 여행하는 과정에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보면 그러죠. 이 사업이 흔히 이제 예전에 무역이 이제 그런 거죠. 무역이라는 게 그냥 계약만 하면서 되는 것도 오늘날도 그것들이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예전에 지리산 발견 이후에 뭐 유럽에서 인도까지 와서 이제 그 향신료를 구입해서 유럽에 가면 사실 그게 1년이 넘게 걸리는 기간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는 뭐 운하도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래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그렇게 인도까지 가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 뭐 1년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업에 일단 그 인도까지 가서 물건을 사서 오기만 하면은 뭐 요즘처럼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사업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익을 거뒀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천국의 사업을 주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란 말이 이제 뭐 한자어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기업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 찬양에서 사실 원문 가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섬겨서 살기로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약속과 주님의 약속이 만나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저에게 말 그대로 실체적인 사건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아가오니 주님 그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사실 늘 바쁩니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업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그 계약서에 나만 사인하면 되거든. 나만 사인하고 나만 그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예수님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계약서를 만드셔서 거기에 사인까지 하셔서 우리한테 내미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뭐 일반적으로 뭐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란 건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계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나와 계약하신 그 계약에 내가 당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계약 당사자를 만나야 돼요. 상대방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그게 내가 진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당사자로서 만나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이미 나에게 다 그 계약서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사실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차리고 정신 깨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 계속 나한테 그 계약서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들이미신다면 그 계약이라는 게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뭐 우리 보고 무슨 뭐 하라 그래서 뭐 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계약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세상에서 정여계약이라 정여계약. 정여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정여계약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언이죠.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정여계약이에요. 뭐 보통 정여라는 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뭐 집을 공짜로 주는 거. 그게 다 정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정여계약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는데 정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어떤 계약서를 나에게 내밀어 주실 것인가 또 어떤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 그 정결한 걸 다른 말로 하면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만 정결한 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 그죠?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응? 그러면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건 나한테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가? 내 오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받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래서 그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통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그 계약 상대방한테 뭐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제 회의를 해야 되고 그 계약 상대방 당사자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업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셔도 내가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계약서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약속.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구약, 신약 다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구원 사업이에요. 구원 사업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더래요. 예수님 평생에 하셔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다 하셨는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불신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서도 막 세상에 뭔가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의 일에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사업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은 겁부터 나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사업 얘기만 들어도 막 트라우마거든요. 제발 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쟁이 그냥 사업하지 말고 그냥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월급을 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이라는 게 해서 뭐 잘하면은 뭐 성공하면은 큰 돈을 뭐 월급 받고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고 그만큼 사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그냥 월급 받고 하는 일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하신 일이. 적나라한 비유를 들면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누가 나한테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 건물 관리하는 게 싫어서 관리하는 게 귀찮다고 그 건물을 정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그런 불신 가운데 정말 내가 세상 일은 사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일에는 정말 내가 온갖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또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 보장해 주신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보증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주님, 저도 바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주님, 저도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정말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주님의 사업에 그런 성공을 믿지 못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구원 사업에 저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업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이루시고 보증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그것을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따릅니다. 주님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여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정확하면 이 것들이 프라그마라고 그러냐 그건 다시 말하면 하는 일 보이지 않지만 한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이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이제 실제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체험적인 거란 거죠. 내가 믿음에 따라서 해보면은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실제로 나에게 드러나는 일, 그죠? 드러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근데 이 불이 얼마나 큰 불이냐면은 작은 불꽃인데, 말 그대로 불도 아니고 불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꽃. 그죠? 불꽃. 그 불꽃인데 이게 큰 불을 일으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그 불에 몸녹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화창한 봄날, 겨울을 바꾸어서 겨울이 봄이 되게 만드는 그런 큰 불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이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참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겨울에 그렇게 난방을 해도 추운데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태양과 지구가 조금 가까워지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난방비를 들여서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야, 참.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뭡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태양하고 더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라기 4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의 태양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그 불꽃이 어떤 불꽃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 하나님의 불에서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처음에 그게 불꽃이지만 중요한 그 불씨라는 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그러니까 그 불꽃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꺼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수록 더 활활 타올라서 결국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결국 단순히 뭐 이렇게 불난 모닥불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 몸녹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말 그대로 태양빛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또 교회사가 보여주는 역사죠. 그죠? 사실은 기독교 교회가 참 그 로마 제국이나 박해 앞에서 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사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말 작은 불꽃같처럼, 그러나 그 불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불꽃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다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서 부활의 불로 되살아나서 그것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결국은 수많은 박해와 환난 바람 가운데서도 그 불꽃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사도행전에서도부터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불씨가 더 번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작은 불꽃을 하나 불씨를 보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겨울이었는데 봄처럼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작은 불씨를 보고 거기에 뭐가 봄이 어디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불씨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영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없던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미 봄이 이르렀다. 봄이 이르렀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주님과 손잡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 이 찬양에서 강조하는 것, 얼마나 이게 그 체험적인 신앙이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 한 번 경험하면 내 마음에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나? 여기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주님의 사랑 놀라워서 한 번 경험하면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했나?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한 번 경험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또 회심하고 그런 은혜 체험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자유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는 얻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얻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내가 뭔가 그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 말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뭐 연인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하듯이,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듯이 바로 그런 주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따르려면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따르려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그죠?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내가 주님 사랑해야 돼. 이게 작은 불꽃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심은 사랑의 불씨, 그 사랑의 불씨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불길로, 주님을 사랑하는 불길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요즘 레위 강의 이제 마지막 번제까지 이제 거의 다 다루었죠. 마지막 번제, 우리 지난 번에 말씀 나눌 때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를
십자가의 제사를 지내셨고 십자가 제물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그렇게 속죄를 하셨고, 그럼 우리가 번제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사랑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사랑의 불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불로 자기 자신을 태우셔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사랑으로 응답할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나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그 불살랐다는 거 뭐 주님의 말 그대로 사랑의 불꽃. 성령을 사랑이라고 해요. 성령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해야 돼. 정말 뜨겁게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실제로 경험해봤어, 그죠? 그래서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우리 바로 그러한 또 내가 이미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셔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 사랑할 때에 바로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은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 일생을 걸고 오직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해야 그래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믿음은 뭐냐?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믿고 내가 주님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사랑의 비밀인데 그 사랑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비밀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람의 사랑과 달리 실제로 사건이에요. 사건. 실체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데, 성령을 사랑이라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저기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은 진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행복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은 그래서 진짜 행복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우리가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저도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또 이미 경험했다 하더라도 주님, 더 큰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삶에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더 큰 환난을 또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주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실증적인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 그런 체험적인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을 경험해 봐야 되죠. 내가 겨울과 같은 그랬는데 내가 주님 사랑 경험하니까 봄처럼 그렇게 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이 찬양처럼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정말 많은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의 불에 몸녹이고 주님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의의 태양 주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더 크게 한번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참으로 어둡고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여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봄을 줄 수 있는 봄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봄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이 봄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제가 나눈 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난방비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스턴에 살았는데 거기는 겨울이 한 달 빨리 오고 봄이 한 달 늦게 와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항상 걱정이 이게 뭐 또 온돌이 아니다 보니까 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이제 사실 이게 난방비가 참 이 유학생이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그런 난방비가 들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항상 이 난방비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제 정말 이게
봄이 오면은 하나님이 봄을 주시면은 그런 걱정 다 사라집니다. 다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마치 우리가 난방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방을 해가지고 봄이 안 와요. 사실 그래서 뭐 난방비가 막 많이 들긴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항상 춥게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보면 그 미국 집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난방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들여서 난방을 해도 봄이 오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조금만 다가가면 봄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프라그마 하는 일인데 사람의 프라그마 사람이 하는 일로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봄이 올 수가 없어요. 봄이 와도 가을을 지나서 결국 죽음의 차가운 무덤 속의 겨울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봄이 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봄이 오듯이 봄이 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봄이 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불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불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돌과 흙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 사랑의 불꽃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불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불씨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불꽃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빛이 주여 저희들 마음에 환하게 비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차가운 겨울과 같은 하나님은 또한 저희들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한 저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이 주여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건너고 주여 하나님 나라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은혜 체험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